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욥 그러면 참 의인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욥 그러면 고통의 문제의 어떤 대명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은 참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엄청난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왔어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 가축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마귀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입니다.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고통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욥의 고통을 통하여서도 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잘 보면 욥이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욥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그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내용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깊은 영적으로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다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9절 보세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원망은 안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침체에 깊이 빠진 겁니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지금 깊은 침체에 빠진 거예요. 지금 어두운 밤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여력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은 우리를 깊은 밤에 빠지게 합니다. 깊은 밤에 빠지게 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여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욥에게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처럼 등장하는 엘리후가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인데 선지자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말이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엘리후가 욥에게 아주 질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6장 20절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가 욥한테 밤을 사모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욥이 그냥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막 지나면서 밤에 빠진 거예요. 지금 어두운 밤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사모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 그러다가 있는 곳에서 끌려 더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빨리 거기서 너 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운 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계속 빠져 있으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여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심지어 이런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성경 보면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후에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포상을 받기는커녕 살인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을 다했고 다 이렇게 사명을 다했는데 이게 지금 살인을 내가 당할 위기에 처했구나.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막 침체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깊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또 당대 의인인 욥도, 그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어떤 깊은 침체에 빠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할 것도 있겠어요. 우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도 아마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가 생기고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그때 어떨 땐 기도 좀 해.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어렴풋한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믿음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침체 가운데서도 한 가지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뜻을 따랐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이게 지금 욥에게 마음 한켠에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욥은 또 다른 데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에 나오는 내용인데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침체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한켠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해서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무슨 얘기하느냐. 은혜의 빛이 있을 때 내가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두운 밤에 깃들 수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낙담이 되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두운 밤에 깃들었을 때 막 침체됐다가 아주 더 깊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과 끊어지기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너무 괴롭고 정말 힘든데, 근데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나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나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은혜가 있을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랐던, 그랬던 사람들은 분명히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가운데서 걸어라는 거예요. 다녀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걸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빛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했던 것이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은 것이고, 여러분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한 것이고,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한 것이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것이 나중에 어둠이 임할 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보면 그렇습니다. 늘 제가 성경 말씀 연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은혜의 빛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이 막 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빛이 없을 때 막 어쨌든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막 읽어도 막 안 읽히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쉽게 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몸살 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근데 이게 계속 설교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은혜의 빛이 있을 때 계속 부지런히 읽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될 때도 계속 꾸역꾸역 하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이치가. 여러분 남에게 모든 것들,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 것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이 내가 힘든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빛이 되고 여러분들을 건져주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주실 때, 돈을 주실 때, 이게 다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스스로, 혼자 누리고 좋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간 장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주신 게 있을 때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래에 너를 위한 터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잖아요. 주시는 거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내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씨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심어야 다음에 또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성경의 헌금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본인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합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낭비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이 낭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그냥 혼자 홀딱 먹고 혼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칭찬받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칭찬받습니다. 그 왜 칭찬받는 줄 아세요? 이제 그 낭비했던 재물을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서 막 베푸는 거예요. 막 줍니다.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쫓아내려던 주인이 막 칭찬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음 내가 준비를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막 인심을 베풀어가지고 주인의 재물로 인심을 베풀어가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면서 그래 너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낭비했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깨어서 인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는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은혜의 빛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것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음을 준비한다는 게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열처녀 모두 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잠들어 버렸어요. 기다리다가. 다 사람은 잠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 다 있어요. 다 잠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한 자는 똑같이 잠들었지만 깨어나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은혜의 빛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따를 수 있을 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거 가지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 이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려운 때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시대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정말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처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고 언론을 봐서도 아실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도 경제적인 전망을 좋지 않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보셨어요? 여러분 금값이 지금 50만에서 60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강입니다, 지금. 금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이 지금 미국 달러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금만 최고의 안전자산이 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시대 보는 눈은 있어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시기예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금값이 60만 원 오른 적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엄청 많아서 금 다 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깨었어요. 지금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따라 걸어가는 것.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정말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욥은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체 가운데서도 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따랐다라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비축하고 미천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천 가지고 우리는 또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잠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 한켠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또한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 있을 때 은혜 안에서 잘 미천을 마련하고 비축해둘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